도중에 오신 여러분들을 특별히 더 환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가 모든 인생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의 노년에, 그의 말년에 그가 쓴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에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 그리고 그 이후에 밀려오는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었던 이 평안, 이 은혜를, 이 감격을 우리가 계속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은 한두 사람이 하는 고민이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요,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구원의 그 은혜 감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것이 약해지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도 자신은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었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욥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예언한 대로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 역사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육적인 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썩어 없어지고 영적 왕국인 이스라엘이 재탄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영적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신약의 교회로 재탄생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비전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벼랑 끝에 서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기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유다는 이미 망했고 당시 사람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재 살기에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1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폐허가 된 도시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가지고 나와서 양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살려고 했겠죠. 이 난리통에, 전쟁통에 양식을 비축해 두어야 하니까. 그러나 한 사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개인의 눈물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예레미야의 마음에 영적인 각성을 주시고 그 사람을 영적인 부흥의 통로로, 기도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히브리어로 케라입니다. 이 뜻은 거리를 멀리 두고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케라. 제가 여기서 사택에 있는 저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어느 정도 불러야 할까요? 데시벨도 높게 커야 하겠지만 배를 쥐어 짜는 그런 힘을 주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핏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자세로 아들의 이름을 저는 부를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케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짖는 것을 아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사고로 죽고 그 어미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것, 이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인은 다윗은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8편 3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시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간구하는 날에. 간구는 어떤 의미죠,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즉 부르짖는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한숨만 쉬고 있으면 변하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런 문제에 짓눌려 있는 사람치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국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웃는 사람이 웃는 사람을 만나고, 또 독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는데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욕을 하면 돌아오는 메아리는 욕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기회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그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일반적인 소소한 어려움이 있고 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어려움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로,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이런 인생의 특별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야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즉 특별한 상황을 처했을 때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기도를 원하실까요? 특별한 기도를 원하실까요? 특별한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가 다 똑같은 것이지만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오늘 시편 138편 3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다윗이 간구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자 했는데 내일 누구 만나서 저녁 뭐 먹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스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게 우리 간사님 너무 감사한데 우리 또 같이 찬양을 할 때 온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릎을 꿇고 싶으시면 무릎을 꿇으셔도 됩니다.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으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건 온 마음이 아니에요.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온 마음을 다해서 쓸데없는 모든 것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을 시키고 그분께 내 마음을 고정을 시켜서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이것이 간구하는 기도요,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간구입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에 여러분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생각이 짧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사고, 우리의 식견, 우리의 관점으로만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니까, 그럼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린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우리의 생각이 모자라서 이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기대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난 다음에는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정직하게 기도했고 온 마음을 바쳐서 기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십니다. 때로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 찬양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고 시인이, 앞선 우리의 신앙의 선진이, 선배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비도 오고 사실 8시경에 교회를 내려왔는데 비까지 내리고 교회가 어두워서 마음이 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두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나는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또 은혜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고쳐주십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야 했고, 왜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새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야만적인 짐승 같은,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내면을 타치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이 야만적인 이 죄된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거슬러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힘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그런 생각이 맴돌잖아요. 지나가다가 어려운 이웃을 보면 내가 저 사람 도와야 되는데 그런데 잘 안 돕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실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영혼의 힘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영혼의 힘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죠, 여러분? 움직이기도 싫잖아요. 병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힘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병들게 됩니다. 그렇게 영혼의 힘이 떨어지고 영혼이 병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한 일도, 어떤 착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영적인 탈진이 오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교회에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모든 일에 힘이 없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짓고 육체대로 사는 일에는 힘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안에 처절하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약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지만, 그러나 그 부르짖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영혼의 힘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들어온 것들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볼 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잊고 싶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영혼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은사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능력보다, 은사보다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신자입니다. 그 신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이 큰 선물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영혼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을 때에 심장이 터질 것 같던, 핏줄이 터질 것 같던 뻔뻔질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면 이 소리 자체가 때로는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사력을 다하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동은 여러분 우리가 걸지만 한 번 시동이 걸리면 엔진은 스스로 폭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셔서 이것이 작동케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오늘 다윗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한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강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꺾이지 않는 힘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를 강하게 하실 때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선언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거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약해지고 내가 연약해지는 그 자리를 통해서 약한 나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고 연약했던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는 위대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